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흐름만 잘 타도 굉장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면 진짜 은혜는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고 육신적으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래 무능할까? 이걸 느끼며 거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게 경제 아닙니까? 내가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내가 참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인생을 살 건데 그런데 경제도 돈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느끼며 여러분이 사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건강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질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몸까지 안 좋으니까. 자, 무능하지요. 경제도 안 되게 되어지지요. 그러게다가 건강에도 문제가 오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질병에 대한 부분, 오늘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고 환자를 만나서 반대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라는 언약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질병 시대를 만나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뭘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질병이라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이잖아요. 육신의 병. 우리가 크고 작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병이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암이라고 판정이 나는 그런 병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암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그걸 보고 면역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암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소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따뜻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그리고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많이 오는 게 암이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물보다는 젊은 아이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겨울에도 얼음 빼가지고 마시던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을 따숩게 해주는 것이 되니까. 찬물을 먹으면 그 찬물이 들어가 데워져야 되니까 거기로 에너지가 쏠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여러분이 마시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깊은 호흡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는 게 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육신의 병 가운데 뇌에 생기는 병이 많아요. 그 뇌에 생기는 병을 보고 뇌출혈이라 또 뇌경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병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뇌에 문제가 온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런가 하면은 또 육신의 병 가운데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되는 게 치매. 이게 또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노망이 들렸다 그랬는데 지금은 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병들이 오는가? 이런 병들을 보고 성인병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당뇨, 여기에 콜레스테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비만, 그런가 하면은 고지혈증, 이런 많은 성인병들이 지금 우리 몸에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100%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인병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병이 어떤 것인가도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정신병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내가 발가락이 아프다. 그게 정신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 그게 정신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신병도 뇌에 문제가 온 것이거든요.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제대로 생성이 안 돼 가지고 생기는 병이 정신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병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뭐 정신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숫자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울증이란 말은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상태를 보고 우울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우울증이란 말은 우울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되어지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어지는 상태, 그걸 보고 우울증의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분도 있고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센치하다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센치하다. 이 센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감정적이거나 섬세한 감정을 가리켜 센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에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비 오는 걸 쳐다보면서 마실 때 그때 감정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울하고 다른 거거든요. 내가 센치해진 그런 시간이에요. 이 센치와 우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감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은 시간을 내어가지고 낮에 덕포 바닷가에 가서 1시간씩을 걷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걸으면 저녁 때 서울중학교 운동장을 1시간씩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도시락 사가서 덕포 바닷가 가서 1시간 걷고
거기서 아침밥을 먹고 도시락 사간 것, 그리고는 이제 몸을 씻는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지난 주간에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바람이 치는 비가 아니고 비가 와서 이 시간에 우리 걸으러 가자 하고 걸으러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도 비옷을 입고 비옷 다이소 가서 제 거는 5,000원 주고 제 이사 거는 3,000원 주고 2개를 샀어요. 다이소에서. 그래서 그걸 입고는 우산을 쓰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비 오는 날 청승맞게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에 미쳤나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걷는데 너무 낭만적인 것 있죠. 너무 기분 좋은 것 있죠. 너무 기도하면서 걸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거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이라는 병이 왔다는 그 말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우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블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블루는 푸르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보고 블루오션이라 그러잖아요. 푸른 바다. 그런데 이 블루라는 뜻에는 푸르다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프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블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블루라는 영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울할 때에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눌린다. 그런가 하면은 굴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침침하고 캄캄하고 답답하다. 이럴 때는 또 이 단어를 써요. 그런가 하면은 멜랭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울한, 구슬픈. 이게 이제 우울이라는 단어를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슬프다. 비 오는데 슬퍼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센치해지는 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비 오는 걸 쳐다보면서 낭만적이네. 그거는 낭만을 즐기는 사람이지 우울증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 슬퍼. 이게 이제 우울증이거든요. 정신병 가운데 최고로 많은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나가는 약 가운데 우울증 약이 가장 많이 나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는 이제 중독이 되어진 겁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알코올 중독. 이것도 뇌에 각인이 되어진 거죠. 뇌에 알코올이 각인이 되고 뇌에 도박이 각인이 되고 뇌에 마약이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들 중에 정신병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정신병 시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병이 있죠. 그걸 보고 영적인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죠. 자는데 가히 눌림을 당하고 시달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병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는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저많은 귀신 들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불치병, 귀신하고 관계가 있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적인 병이 온 이런 병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깃발을 들고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무당이라 그러고 점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가 바르게 진단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도 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가지고 천년만년 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일도 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성공도 하고,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순간에 병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장난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원죄에 빠진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원죄는 하나님 모르는 죄거든요. 우리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게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 있고 우리 가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 병도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피림에 빠지면서 귀신 문화에 빠지면서 귀신 들리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오고 정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온 병이 많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병이 들렸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온 것 있죠. 악신이. 이래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바를 때에는 깨닫고 뉘우쳤다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또 사람이 살짝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악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수 없는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정신 발작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무덤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 무덤 가운데란 말은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이 공동묘지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살한 거요.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1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병들, 오늘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귀신 문화에 빠지면서 이 병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오면 전부 귀신 들린 거냐? 이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귀신 때문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불을 잘 안 덮고 자면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집안이 이렇게 습격이 없어가지고 공기가 그래 되면은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해가지고 넘어져서
질병이 다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온 병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귀신 문화로 말미암아 들어온 병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가정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조상이 잘 봐주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병들이 온 가정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잘 살아야 되는데 불치의 병이 와 있는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 가문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는가? 하나님 떠나면서 귀신 문화에 빠지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질병이 떠나는 체험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질병이 떠나는 역사를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 사단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기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병을 무너뜨리는 언약을 붙잡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의 흐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병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실체적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는 40절에 보니까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안수했다 그 말이죠. 안수.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 좋은 몸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안수 기도라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안수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안 좋은 몸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으로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만나서 치유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 몸에서 나간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이니 16장의 점술이니 19장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이게 성경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몇 사람을 사실은 만났거든요. 처음에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완전 고양이 소리를 내고요. 고양이 소리를. 방 안에 이어놓고 못 나오게 문을 잠궈 놓으면 손톱을 가지고 문을 딱 끌 거예요. 몇 분 만났는데 다락방이라고 못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옥포에 성은 아파트에 사는 딸을 가진 분이 찾아왔어요. 이 딸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생긴 것도 예쁘게 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더만은 이게 집을 나와가지고 버스 장주장 앞에 가 서가 있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려고 서가 있으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야 가니까. 그런데 늘 시간 남으면 그것도 매일 버스장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을 가서 말씀을 주세요. 수요 예배도 마치면 가서 가고 또 토요일 날 또 가고 주일 날 또 제가 시간이 비면은 가고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다락방 교회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달 뒤에 차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요 교회 나가면 길 저축편에 그 차매매상 안에 쭉 들어가면 20회씩이 카라고 그 서비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한 20년 넘게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아버지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지내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제가 가고 나니 그 사장 보고 그러더랍니다. 저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면서. 여러분은 제가 안 좋죠. 인상 쓰고 뭐 잘 웃지도 안 하고. 그분이요. 다락방은 이상한 소문 들어 안 하는데 참 좋은 분이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좋게 준 적 없어요. 가서 복음만 주고요. 또 요 근래에도 아이가 정신에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집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집으로 오지 말고 저희들이 교회로 오겠습니다. 그래요. 집으로 왜 오지 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이면 난장판이든지 뭐. 어떤 분은 신방하니까 뭐 매주 신방하면 좋겠다더만. 왜 신방 온다고 집을 치우니까. 집에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생전 복음도 안 지내주던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교회 간다니까 어느 교회 가는데 예언교회 간다. 그러면 또 전화 와가지고 그 교회 가지 마. 왜 다락방 가는 교회야. 이래가지고는 안 만나고 그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못 만나지게 되네. 제가 그분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래 됐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이요. 그러면 시간이 몇 년이 됐죠? 4년이 넘게 갔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가 이래된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4년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급하니까 빨리 나왔으면 안 좋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만나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고민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3단체는 명상운동을 가지고 파고들었어요. 그리고는요, 접신을 시켜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3단체가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약이라기보다는 건강식품. 건강식품. 사람들이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도 먹지요.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있으면 먹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요. 왜요? 그만큼 병든 사람이 많다. 병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질병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업에,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망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콘텐츠잖아요. 망대가 콘셉트라면 망대의 내용이 콘텐츠잖아요. 어떤 망대의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 배경.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망대의 콘텐츠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모든 저주를 끝내고 대속하신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모든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게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누리고 기도해야 돼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되었다는 말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콘텐츠가 뭡니까? 7 망대의 축복입니다. 7 여정의 응답입니다. 7 위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콘텐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7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777만 알지 마시고 그 내용을 알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우주의 능력으로 공중 근처 잡을 자를 꺾는, 그리고는 위에서 내리는 힘, 오력입니다. 그리고 10의 DIP, 미래를 미리 보고 갑니다. 3가지 뜰. 이게 7망대의 축복이에요. 7 여정의 응답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을 따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해요. 그리고는 10가지 비밀. 핵이 뭡니까? 시너지 효과. 그리고 역발상. 10가지 발판. 핵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면 되니까 9가지 흐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5가지.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흔들린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최고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가야 되니까 62가지 삶. 그리고는 예배와 기도. 모든 게 캠프입니다. 이게 7 여정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7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게 2번째 콘텐츠예요. 여러분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777을 하나하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바닷가 걸으면서 그냥 안 걷거든요. 이 777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요 1시간 금방 가고요.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은 거리죠.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리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사기꾼 말도 듣는데, 그렇죠? 사기꾼 말도 들어가지고 속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2번째 콘텐츠예요. 그리고 3번째 콘텐츠는 뭡니까? 삶 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777로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낮에는.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삶 집중. 그러면 삶응답이 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면 삶 세팅이 되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콘텐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건강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도 치유가, 내 마음에도 치유가, 내 육신에도 치유가, 내 삶에도 치유가. 치유가 안 되면 사단의 통로 되거든요. 마귀가 틈탄다 그랬잖아요. 치유가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데 치유가 안 되니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사람 말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사람 말도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 말은 잘 듣고 사람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능에도 도전하고 가난에도 도전하고 질병에도 도전하는 겁니다. 전도에도 도전하고 선교에도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건강한 치유의 길이 몇 가지가 나왔죠. 의사의 말을 잘 들으시고, 의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 말고요. 그리고는 운동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재미있는 운동. 그래야 지속이 되거든요. 억지로 하면 운동도 지속이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런 운동 말고 재미있는 운동. 그러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호흡입니다. 뇌를 살리거든요. 산소가 공급되어서. 그리고는 기도입니다. 영을 살립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게 기도예요. 돈 안 들고 미천 안 들고 하는 기도 호흡은 돈 안 들잖아요. 미천 안 들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이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과거의 내 운명으로 돌아갑니다.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과거의 내 운명으로 돌아가요. 어려운 사람이 결국은 거기로 돌아가서 인생을 마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과거의 내 운명으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무속인인데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집니다. 바꿔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실패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죠. 내 생각, 내가 가진 거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내 운명에 되어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세요. 보좌의 망대가 보일 때까지.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